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1절에서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에요, 교독.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끌비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은 아마 이 빚이 치읓이 아니라 지읒일 겁니다. 영끌비투.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 같지만 영끌비투 아이돌 그룹 이름은 아니고요. 요즘에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영끌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죠? 비투는 뭐죠? 빚내서?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네. 이럴 때마다 늘 당혹스러운데 이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오늘 설교도 말아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를 모른다면은 공감대가 안 생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영끌비투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즘 청년 세대를 대변해 주는 말이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끌 대출, 영끌 투자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투자하는 것으로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사실 영끌과 비투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작년에 2020년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막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뭐 주식 가격이 폭등해서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이전에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자산에 투자하라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대요. 저도 사실 저축 세대거든요. 어디 투자해서 그렇게 대출받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세대고, 근데 이제 그런 셈에 밟고 좀 그렇게 그런 이 재정 구조의 이해가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저축이 익숙한 세대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요즘 세대는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식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주식에서 이제 가상화폐도 많이 넘어갔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거 나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 시대의 현상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2030 세대들, 여러분도 2030이잖아요. 2030 세대들한테 이제 이렇게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영끌비투 세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빚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영끌비투 세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지금 알았죠? 네. 우리 청년들 참 믿음으로 사는, 정말 우리 신앙으로 순수함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아름다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전부터 썼던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단지 내가 대출을 받고 나한테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뭐 이렇게 던진다는 개념의 영끌이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지 돈을 끌어모은다는 것에 영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 의미,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어디에 집중하거나 어디에 투자하거나 어디에 던져봤던 경험들이 혹시 있습니까?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열정으로 무언가를 준비할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뭔가라도 긁어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는 그런 것이 영끌이라는 마음에 말이 가진 일말의 긍정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나한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 무언가를 향해서 던지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혼까지 긁어 모아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던져보고 싶은 일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처음 영혼까지 끌어모은 건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한 여인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한테 헌금했던, 하나님한테 바쳤던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여러분, 두 렙돈을 헌금했던 이 과부의 이야기 알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 얘기할 때 참 많이 했던 건데,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했던 복음서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무슨 복음서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무슨 복음서라 그랬죠? 공관복음이라 그랬어요. 예,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일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간적인 이동에 따른 특성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아주 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셨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상경기.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 이 세 가지의 구조가 명확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네. 제발 좀 얘들 알았죠?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네? 늘 새롭게 들어온 이 표정들. 네. 자, 그런데 갈릴리에 계시다가 상경기를 거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이 내용.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내용이 다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온다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들 많이 알고 있죠? 처음 입성하실 때 벌어졌던 사건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주일 우리가 섬기는, 그죠? 고난주간 전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를 니들이 기도하는 집을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속을 만들어 놓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논쟁과 싸움을 벌이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하고 막 이제 권위 논쟁, 뭐 부활 논쟁 막 그런 거 하시면서 그들을 다 설복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못 이겼거든요. 예. 마가복음 12장에는 이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시던 중에, 성결을 깨끗하게 하시던 와중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경도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12장 말씀 여러분 봤죠?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소제목들을 쭉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13절 위에 나와 있죠. 18절 위에 부활의 논쟁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18절 위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나와 있죠. 이게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벌였던 논쟁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그 와중에 헌금하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하고 있어요.
두 랩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내가 헌금기도도 여기 앞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헌금 설교를 내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까 우리 그 찬양단 우리 리더 우리 성민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시선을 이식해서 좀 더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요,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래 어디 헌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헌금함에 딱 앉아가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나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41절 말씀 나오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저 입구 앞에서 딱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헌금 딱 놓고 자 헌금 하나하나 볼 테니까 헌금 하는 거 보고 들어가라 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저런 목사가 다 있어 하지 않겠어요? 네? 뭐 저런 식으로도 헌금을 강요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근데 목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단 나신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시선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봤다는 건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고 봐요. 단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넣느냐 안 넣느냐 1차원적인 수준에서의 그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헌금을 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내가 정말 아껴서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시선을 의식해서 나 정도 되면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가식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마음 때문에 헌금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헌금함 돌아갔죠 여기 오늘도 헌금 바구니. 내가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정말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물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도 많이 느끼지만 내가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분명히 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과 눈을 의식해서 그냥 헌금함에 손 넣었다 뺀 적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괜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헌금이 분명히 내 손 안에 없는데 괜히 주머니에 손 한번 넣었다 빼본 사람 있다 없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보는 줄 알아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입니다. 어디 가면 이 모습 제일 많이 보는 줄 알아요? 노회 가면 제일 많이 봐요. 노회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정기 회의예요. 네. 거기 가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몰라요. 정말로 그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면 그냥 손만 넣었다 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네. 목사, 장로들이 많이 그래요. 참 창피하죠. 네. 그래서 난 당당히 안 해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준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준비 못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다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앉으신 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랩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아요?
렙돈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두 렙돈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42절 말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나오죠.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폐 단위 뭐가 있어요? 머릿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화폐 단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달란트 알고 있죠, 달란트. 달란트 들어봤죠? 또 뭐 들어봤어요? 문화 들어봤죠, 문화. 이 흔들린 눈동자들. 문화라는 화폐가 또 있어요? 네. 달란트 정도 알면 돼요. 잘 보세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알려줄게요. 두 렙돈이 모이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그러면 이 고드란트 4개가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4고드란트가 모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아사리온이 되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 들어봤어요? 네. 참새 한 아사리온에 마태복음 말씀 나오죠? 이 아사리온이 16 아사리온. 아사리온이 16개 모이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들어봤죠? 지금 막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지 생각 들죠? 데나리온이 4개 모여서 4데나리온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세겔도 들어봤죠? 성전세 낼 때. 그래서 물고기 배에서 나온 30세겔. 얘기 들어봤죠? 예. 자, 여러분이 아는 달란트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 이 세겔이 30개가 모이면 30세겔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 문화. 예. 이 문화가 60개가 모이면 60문화가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폐 단위 뭐요?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굉장히 큰 단위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렙돈은 굉장히 작은 단위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단위. 오늘 그렇게 작은 돈을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올린 거예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슨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남들 시선 의식해서 남들 눈에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헌금하고 있진 않습니까?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헌금이라면 조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청년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나는 늘 부족했고 우리 가정은 한 번도 내가 넉넉하게 돈 써본 적도 없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만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한 달 사례비를 그때 아주 적은 사례비지만 그 사례비를 받고 나서 행복했던 거는 하루에 한 끼를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생활의 형편이 너무 감사했던 시절이었고 여러분과 청년 시절 20대를 지날 때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500원짜리 하나를 사 먹을 수 없어서 배고팠던 적이 참 많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렇게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정말로 헌금을 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형편은 단 한 번도 그런 형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헌금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돈이 크던 작던 가난한 가업에 정말 두렵던 것 같은 작은 헌금일지 모르겠으나 그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제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더 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늘 그런 내 마음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단지 나한테 있는 돈 10원짜리를 끌어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 거기에 끌어담아 정말로 그 내 마음을 다 담아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금을 던져드렸던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생각해요. 내 기억이 한해서는 모르죠. 내가 모르는 때 또 욕심으로 또 내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었을지도 모르죠. 나에게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었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였고 그래서 늘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기도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기도들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죠. 왜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단지 나의 것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헌금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11조는 하나님 거, 나머지 다 내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과부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마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과부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알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의 지금 30년 가까운 넘는 시간 동안 과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우리 엄마는 늘 과부였어요. 늘 과부. 이 본문을 보면 과부였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도 과부시죠, 우리 어머니. 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26살 군대 갔다 그랬죠. 네. 그때 군대를 5월달에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5월달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청년도 알 거 아니야. 1, 2월달이면 군대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아예 11월달이면 더 편하고. 5월달 뭐 애매하잖아. 그죠? 학기 중이고. 예? 휴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2, 3개월, 3, 4개월 동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놀던가. 예. 비슷했어요. 그때 다시 졸업은 했지만 군대 있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5월달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집에서 놀기 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주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이제 재건축을 한 때였는데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거기에 이제 뭐 하청업체로 들어가 있는 그 공사장 거기에 들어가서 한 4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한 거죠. 막노동이에요. 네, 말이 좋아 현장이지. 네. 거기서 이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겨울 얼마나 추워. 그때 막 폭설 오고 막 그랬어. 막 4월 달에 막 100년만에 폭설이 나갖고 막 눈물 여기까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좀 힘들게 일을 했어요. 예. 그 공사판 일이 좀 험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나는 우리 여기 또 노가다 떼온 청년들 많이 있겠지만 노가다 뛸 때 나는 이제 그 인력사무소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사무실에 직접 이제 나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뭐 10개가 있다면은 내 혼자 다 못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인력사무소 전화해갖고 같이 일하실 분 좀 몇 분 보내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제 몇 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은 일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다 나보다 아버지 뻘이고 삼촌 뻘이고 다 나보다 최소한 10살,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 하나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안 와, 가면. 그러면 또 찾으러 가야 돼.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담배 피우고 있어요. 예. 담배 그만 피시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막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귀찮다. 좀 일하다 보면 참 안 줘요. 밥 줘요. 밥 주고 나면 또 좀 하다 보면 안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하면 또 이제 밥 안 줘. 무한 반복이야. 밥 줘요. 쉬었다 해요. 밥 줘요. 쉬었다 해요. 예.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한 4개월 동안 겨울 동안 일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 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막 새로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참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는 이런 위화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있어요. 건축 헌금을 이제 하게 되면 작정을 합니다.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다,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다. 그런 얘기들이 아름아름 성도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요. 네. 우리 어머니 가난한 과부 뭐 작정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가지고 계신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건축 헌금을 제가 벌었던 5개월 동안의 월급을 내가 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 내가 다 뭐 벌고 나면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다 헌금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헌금, 건축 헌금 다 하고 가야지. 그때 당시에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 임금을 다 받고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안 해도 나 헌금할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엄마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엄마 생활비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좀 옥신각 실갱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은 다 헌금하고 반은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그걸 이제 다 헌금을 한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단 일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 나한테.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헌금 못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한테 아들이 헌금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괜찮아요 엄마로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의 그 말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고 한들 그 헌금을 다 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미안해 합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형편상 엄마 혼자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 막막했던 하루하루의 일상이 큰 벽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엄마의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면, 여러분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모든 걸 다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다 드리십시오 라고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들의 결단을 강요했던 한국교회 목소리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지만 단지 금액을 크게 드리고 나쁘게 적게 드리고 보다 중요했던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책망하실까요? 네 믿음이 작구나, 네 믿음이 모자라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다 헌금하려고 막을 수,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과부는 그 시대에 헌금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헌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에 2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추수할 때에 그 한 무새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추수를 하다가 깜빡 잊고 추수를 못한 밭이 생각나거든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뿐이 아니에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를 털어서 가지를 털어서 과일을 수확한 이후에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거 성경의 정신이라고요. 과부라고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다 갖다 바쳐라가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렇게 다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애들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단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끌 비투 시대, 여러분은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뭘 끌어모으고 싶어요? 나의 노력, 열정, 그것도 끌어모아야죠.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것도 또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뭘 끌어모으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영끌하는 나우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거기 물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공동체를 사랑하는 섬김이든, 내가 한 번 와서 드린 예배든, 주중에 만나서 하는 교제든, 아니면 주중에 내가 하는 기도든, 말씀을 읽는 거든, 신앙적인 행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통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끌어 모아서 빚투, 저 투는 던질 투예요. 네. 빚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빚 대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영어로 보면 영혼까지 끌어모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끌 비투 세대에 우리들은 돈을 끌어모으기 원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하나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깔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깔뱅이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들의 심장을 하나님께 지금 바로 그리고 즉시 드릴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세요. 깔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심장을 지금 바로,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깔뱅이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빗대서 주님께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끌어모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끌어모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내 영광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실 거를 믿고 나아가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내 심장을 지금이라도 즉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간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님 앞에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 주님을 향한 나의 실천들, 하나님 것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성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음성 속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나의 심장을 둘러 쪼갤 때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 모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삶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간절함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내가 모으고 싶은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양각처에 있는 나우스 청년들, 모든 자리와 모든 머리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